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날을 하루 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날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기쁨으로 어떠한 것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 그의 생애를 통해 조명된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 그리스도의 모형인 우리 엘리사의 생애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그리스도의 모형,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으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엘리사, 오늘 그의 죽음과 그의 시체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체가 해가 바뀐 후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아주 정말 구약에 나타난 굉장히 놀라운 기적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의 당연히 주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모두 다 성취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2번이나 성경에 대한 해석의 키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한 것을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구약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 이 펜타투기라고 불리는 5경과 선지자의 글, 역사서와 예언서를 이렇게 의미하죠. 그 다음에 시편, 시가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시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욥기나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해석학 중에서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이폴로지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서 해석학에 아주 큰 기여를 했던 분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만든 표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 여러 가지 제도, 이게 구약의 진리인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건이나 어떠한 그 개인, 그 구약에 나타나 있는 왕이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가 있는데, 이들이 했던 사역들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1대1로 대비할 수 있도록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만
구약을 해석하는 유대교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희 그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이나 랍비와는 달리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구약을 해석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구약의 모형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러한 그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은 메시아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메시아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가장 예수님을 모형론으로 잘 나타내는 분은 누구일까요? 일단 예수님의 해석을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여러 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담이 모형론이 되어서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마지막 인간, 이 모형론으로 볼 수도 있고, 모세가 될 수가 있겠죠. 중보자로서 모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쓰임을 받는 모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엘리야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나타낸 다윗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받는 선지자를 통한 예수님, 고난받는 종을 예표한 그러한 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한 그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근접한 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가 죽었는데, 아니 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엘리사의 뼈에 그 다른 사람의 장례를 거기서 치르게 되었는데, 시체가 여기에 붙게 되었는데 살아나게 되었는가? 너무나 놀라운 이 구약의 사건이 왜 기록이 되었는가? 이 기록은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예비한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를 어떻게 보여주게 되는가를 여러분과 제가 엘리사의 생애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이 있는데 프린트물 잘 보시면서 오늘 좀 여러분과 제가 이 모형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구약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렌즈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엘리사는 그의 소명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소명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죠. 예수님은 그 세례를 죄가 없으심에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 먼저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온 다음에 구약에서는 누가 왔죠? 엘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회오리바모로 보러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음 사역을 주게 되는 이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옷을 그에게 던져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엘리사가 사실은 굉장히 그 소들도 많고 집도 이렇게 부자고 그런데 이거를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게 되면서 여기에 그 소명 가운데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19절에 나와 있죠. 엘리사가 건너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더니, 그리고 이것을 받고 바로 이 겨리소를 다 그 가운데 이제 이걸 다 하고 같이 나눠주고 바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고 먹게 하며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 들었더라. 이걸 다 그냥
바베큐에서 다 먹고 그 다음에 다 주고 바로 따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뭘 원하죠? 성령을 갑절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연속성으로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왔던 포로너 엘리야가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시아 때 다시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르심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임의 시작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생애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생들의 집이 필요한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패야만 되는데, 이때 물에 이제 도끼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죠. 이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다.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이 물이 써가지고 죽게 되어서 먹게 되었을 때 이 엘리사가 거기에 이제 그 물을 깨끗게 하는 정결의 예식 가운데 물을 깨끗게 하는 기적을 베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의 예를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다음에 그 바람을 꾸짖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놀랐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내니 초자연적인 물을 밟으시는 성부의 사역의 기적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그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생애를 보게 되면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가운데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생이 죽고 선지생의 아내가 아들이 있는데 이 빚을 져가지고 채주들이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다음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삼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기름통을 빌려오게 하죠. 그리고 기름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기름이 다 차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이 채권자의 그 책무에서 이 시달림에서 벗어나는 그 역할을 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가난한 자, 빚진 자, 병든 자,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 이 모든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예표는 이만하다면 예수님은 뭐 이거 비교할 수도 없죠. 불쌍히 여기는 사역 가운데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그 주위에 있는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억울한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온전케 하여 주시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역 가운데 이 엘리사가 예표한 건 작은 거지만 이 모든 것이 오시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 사역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엘리사 때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이제 엘리사에게 주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거 너무나 적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100명이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열왕기하 4장 44절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엘리사가 먹이는 사역, 물이 독이 들었을 때는 거기에 밀가루를 해가지고 독을 제거해 주게 되고 100명이 있는데 100명 가운데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 있었는데 이걸 나눠주라고 했을 때 먹고 남는 사역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게 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최악의 그러한 상황에서 먹을 게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 수 있도록 엘리사가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온전하시죠.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정리하게 하죠. 어린아이의 점심인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가운데 자리를 정돈하고 먹여주시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5천 명이 먹고 다 남음이 있었는데 남자만. 이거는 뭘 나타낼까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이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됨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칠병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동네에서 했어요. 유대인의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의 데카폴리스에 있는 그곳 가운데서 이 베데스다뿐만 아니라 유대인 지역뿐만 아니라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러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남음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 되는 그 역사를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예수님은 이거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사 때 나병을 이제 고치는 사역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지만 성경에 보면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병일까요? 나병이 많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을까요? 이건 부정한 병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옮기기 때문에 이 병이 있게 되면 격리가 되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나병 환자는 내가 나병 환자라고 소리를 쳐야만 사람들이 정결법에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다음에 그 심리적인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엘리사를 언급하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그 사건이 나와 있죠. 이제 그 히브리 그 여종, 유대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이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는 승리하는데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으면 갑옷, 그 위대한 전쟁에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으면 몸에 피부병이 쫙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인간의 아주 그 겉과 속 가운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겉에 있는 명예, 권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이 사람인데 히브리 이 여종이 이 원수 아닙니까? 원수의 장군인데 복음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말도 걸으면 안 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원수 아닙니까? 근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여종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 고향에 그 사람 고칠 수 있다 이 말을 하게 되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인사도 안 해요. 7번 요단강에서 쉬라고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가려고 했을 때 부하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좀 하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했을 텐데 일단 하자라고 해서 7번 쉬게 되면서 낫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나병을 고친 기적의 사건이 되게 되죠.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상상도 못하는 거죠.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거든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그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명. 얼마나 무서워. 다른 사람들은 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정결법에 의하면 이거 다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되는, 당시에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을 하는 사건이 됩니다. 10명이 다 낫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누가 와서 감사했죠? 10명 중에 한 명, 이방인 한 명만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0명을 예수님이 이번에는 만지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깨끗함을 입으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낫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엘리사는 나아만 한 명만 고쳤지만 예수님은 나병 그 자체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고치는 사역의 능력을 위임하여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스스로가 고치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위임하여 제자들을 통해 이 낫게 하는 사역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이 나아가서 이 사역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그렇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사건처럼 예수님은 위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보았을 때, 그때 어디 집이었다고 그랬죠? 나사로, 이 나병 환자 나사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부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엘리사를 통해 예표되고 모형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병뿐이 아니죠. 온갖 모든 병을 예수님은 다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장 성취의 모형이 되는 하이라이트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를 대접했던 그 여인이 있죠. 이 수넴 여인이 있는데, 수넴 여인이 아이를 사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대접을 잘해주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 집에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게 잉태케 하고 노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라는 그 유명한 사연이 있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고 자기의 몸을 포개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었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 재채기를 하고, 엘리사의 사역 7번 씻어가지고 낫게 되는 것처럼 7번 이렇게 재채기로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이게 모형이라면 예수님의 성취는 뭡니까? 죽은 자를 예수님은 많이 살리셨죠. 예를 들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5장이 달리다곰이라면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게 되는 누가복음 7장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살려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게 모형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성취, 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로, 이 엘리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악한, 일단 왕들이 형편없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게 됩니다. 몇 번 살려주게 되었을까요? 5번이나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 사역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불이 부활의 예표가 되는데, 엘리사의 중보로 5번이나 이스라엘이 아람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요,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벌게 하죠.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죽이지 않고 먹을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심판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이 눈이 어둡게 되니라. 그 다음 아람에서 열왕기하 7장 13장 하사엘에서 구원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승리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사엘에서 구원을 받는 그것까지도 5번이나 엘리사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 5번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엘리사에게 갔을, 그게 아니라 악한 가운데 있는데도 중보를 하며 이 가운데 살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이 화살을 치라고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이거 아람에게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번이나 이기게 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의 중보자의 모형을 주는 이 엘리사의 이 중보자의 역할은 어디에 한계가 있을까요? 지역적으로 북이스라엘에만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중보자인데, 믿는 모든 자가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믿는 모든 자, 문화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스케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의 예표, 부르심, 고침, 살리심, 그 다음에 어떤 그 예지,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역 가운데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스케일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모형론이 그겁니다. 모형이에요, 모형. 성취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모든 사역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엘리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모형론에 있어서 엘리사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성취라고 말을 했는데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13장 20절에 보면 엘리사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부활했을까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다 죽어. 그 에녹이나 아니면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그 부활을 예표하는 게 있지만 다른 모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엘리사조차도 죽은 후에 스스로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님의 그러한 것으로 부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13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옛 언약의 한계, 가장 큰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보자의 어떤 모형적인 역할을 했지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궁극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사역의 어떠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통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구원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주의 주자가 뭡니까? 구원의 주체가 되십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 더 기적을 일으켜 세우시죠. 그건 뭡니까? 2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서 1년이 지났는데 마침 사람들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질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났더라.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표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신약의 어디에 예표로 이게 나와 있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걸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게 되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52절과 53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성, 그 천국에 이제 열리는 사역이 있는데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가운데 있는 성도의 부활의 예표인데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천국의 그 사건을 나타내는 예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두 번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구원의 주체, 그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부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사건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 성도들이 일어나며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예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좀 어렵나요 오늘? 시간은 많이 투자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애적의 손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뒤에 있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 이 모자이크처럼 부분적으로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사건의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그 크라운이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 인물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내용, 컨텍스트가 다 진리를 보여주게 돼. 이건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모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다 이게 보시면 이게 15가지 그림이에요. 구원사에. 이 조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는 이것이 다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퍼즐 맞추게 되면 이게 위대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날 유대인의 그 유대 교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뺀 상태에서 구약을 보니까 이게 유대교의 민족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랍비 해석의 어떤 지혜서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삶의 지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만 구약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유대인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죠?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율법의 의를 통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삶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렌즈로 봐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려서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너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성경 연구해도 그리스도를 빼면 그리스도 대신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이 바깥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전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뭐 교양 프로 아니면 다른 프로 뭐 요즘 최근에 지금 한 증권 방송 그 프로그램에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이 막 신학적으로 엇갈리는 거죠. 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여기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구원주의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이것저것 막 자기가 믿지 않는 무신론이 맞다는 것으로 막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시원하게 거기 나간 목사님들이나 교수님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말을 못 해요. 예수님 빠지면 이게 다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예수님이 이 구약의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주의 종들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성취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 1차 부흥운동 미국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쓰신 칭의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 이걸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인 순종이다 이 말을 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성자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무지하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적극적인 순종,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이 기쁨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자기를 비워 적극적으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 다른 데 없어요.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바울 사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 이제 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안에 동행하며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적에는 선지자와 여러 사건과 또 여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들을 통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순종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제는 나의 정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기쁨으로 다시 사는 점과 흠이 없이 오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